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아멘. 어, 22페이지를 보시면 항상 새 이제 성경을 시작할 때는 앞에 이 말씀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원독자가 누군지는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말씀을 제일 처음에 받아보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삶의 상황과 형편을 따져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걸 살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22페이지 보면 간략한 항상 이제 갈라디아서 다음에는 출애굽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것들을 꼭 읽어보시고 큐티를 시작하는 게 큐티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은 바울 사도가 1차,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목숨 걸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웠던 이제 그런 지역이에요. 이 갈라디아라고 하는 동네는 이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제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이게 전부였고 이게 복음의 온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또 복음의 끝인 거죠. 그런데 이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느새 할례를 행하여 구원이 있고 또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따르기 시작한다는 소식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 세 가지로 봐요. 막 부흥하는 교회에 대한 유대인들의 어떤 시기심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는 아직 복음과 유대 전통 관습 여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어떤 연약함 또 한계 이런 게 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동안 유대인의 율법으로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복음이 열방에게 전해지고 하면서 유대인의 그런 할례가 없이 그렇죠? 마음의 할례로 바뀌지 않아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좀 한계가 있었어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그냥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게 뭔가 좀 폼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먹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려고 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자기의 이제 이게 굉장히 무섭죠. 이제 이런 것들도 이제 섞여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교회 내 구성원들은 유대인들로 되어졌겠죠. 디아스포라 지역, 외국이라도 그게 이미 나가 살고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로 인한. 근데 점점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많이 갈등 구조들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아우구스 칙령에 의해서 로마 안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축출당했어요. 그러니까 축출당해서 이방인들이 교회 구성원들이 다 되어지다 보니까 다시 로마 교회 있는 지역으로 돌아갔을 때는 이제 리더십이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소소한 갈등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성원들로 인한 갈등들도 사실은 이런 교회 갈등의 한 요인으로 또 붙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핵심 주제가 뭐냐면 유대인의 율법이나 관습 이것들을 이방인들도 지켜야 하는가. 우리가 앞에서도 이런 말씀들 좀 다루었었죠. 그래서 다시 들어야 할 복음 오직 은혜다. 그리고 오직 믿음이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오직 은혜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신 거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내 것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오직 은혜와 오직 믿음은 이제 말씀 안에 있는 것이고 말씀이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말씀은 이제 종교개혁의 기치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핵심 구절 5장 1절에 있습니다. 핵심 구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게 핵심 구절 키볼스예요. 그래서 제가 2004년도에 공부했던 갈라디아서 파일을 꺼내봤더니 다 제목을 따로 내가 깨닫는 바로 제목을 따로 붙이거든요. 장별로도 제목을 다 따로 붙이고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를 전 제목을 그렇게 잡아놨더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 믿음으로 우리가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지 율법을 행함으로가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유. 이게 이제 5장 1절 말씀에 권고한 거죠. 그런 좀 배경을 가지시고 1절을 보십시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어떤 교직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그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의 믿는 바를 흔들려면 누구를 흔들어야 되겠어요? 이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을 흔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을 흔들려면 여러분을 흔들어야 되겠죠. 교회를 흔들려면 어때요? 목사, 목자, 리더십들로 흔드는 거죠. 그러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울 사도를 흔들면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이 흔들리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를 흔들기는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12제자가 아니었거든요. 예수님하고 밥 한 끼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니까 야 쟤는 사도 아니야. 이러고 사도 바울을 자꾸 흔들었어요. 그래야 이 복음을 흔들어 제낄 수가 있고 그럼 교회를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가 제일 처음에 했던 전략이 산옮기기 전략이었어요.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이 들어오잖아요. 들어온 다음에 정말 많은 재정의 신천지로부터 후원을 받아가지고요. 자꾸 뭘 사주고 사먹이고 그러면서 자기 사람을 만들어요. 정말 그분은 절대 그럴 뿐이 아니야 라고 인간적으로 그 사람을 좋아할 수밖에 없도록 그래서 막 친절하고 여러분 친절한 사람들을 이렇게 잘 봐야 돼요. 막 뭐 잘 사주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전도 나가면서 저 앞에서 한 사람씩 들어와서 8명이 앉아 있는데 그 중에 6명이
다 신천지인 거죠. 그리고 교회 안에 한 사람씩 한 사람 포섭을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제일 먼저 뭐랬냐면 목사님 흉을 봐요. 심지어는 내가 어디를 갔는데 모텔에서 목사님이 어떤 자매랑 나오더라,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목사를 쫓아내요. 처음에는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는 목사를 쫓아내기 전에 부교육자들을 쫓아내고요. 예, 잘 금방 알잖아요. 목사님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교회를 섬겨 나가는 유력한 그런 사람들을 먼저 쫓아내서 목사님이 힘을 빼죠. 그런 다음에 목사님을 쫓아내요. 그래서 교회를 통째로다가 전부 신천지로 이걸 산 옮기기 전략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여러 번 하다가 전략이 노출되어졌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략이 계속 바뀌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흔들리면 가정도 흔들리고 교회도 흔들릴 수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변호라고 하기도 하는데, 야, 나는 하나님이 직접 불러 세우는 사도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백들이 있는데 이건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하고도 이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이거 흔들리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이거 흔들리면 사실 다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알약, 믿음의 알약,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런 게 믿음의 알약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런 게 믿음의 알약이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또 어떻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알약들을 선포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2절, 3절, 4절을 보시면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사단의 입장에서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사단의 혀를 찌르는 그런 공격이었거든요. 삼중분리 기억하십니까? 삼중분리.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건 그 순간부터 삼중분리가 일어나죠.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 사람이 분리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이 분리되죠. 죄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와를 데리고 왔을 때 아담의 고백이 뭐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냥 하나님, 그냥 그의 심장이 내 심장입니다, 뭐 이런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야, 누가 선악과 따먹으라고 하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저 여자가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각방을 한참 썼을 것 같지 않으세요? 사람과 사람의 분리가 일어나고, 이건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온 거라서 우리 안에 그렇게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뭐죠? 사람과 자연과의 분리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들이, 그죠? 이제는 축복들이 죄로 말미암아 차단되죠. 그래서 이걸 삼중분리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사단은 사람들을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이승의 자랑, 이걸 유혹해서 죄짓게 만들죠. 직접 죽일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게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이 죄 하나로 온 세상 사람들을 저주와 사망 속에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이 모든 죄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죠.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죠. 사람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드는 사건이 되어졌습니다. 거기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죄 다음으로 사단이 사람을 겁주고 후리고 자기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것이 사망,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아니겠습니까? 부활은 이 죽음을 죽여버린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사역은 하나님 곧, 4절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4절, 그죠? 상반절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놀라운 십자가에서
죽음 사건 이전에, 사망에서의 부활 사건 이전에 이것을 가능케 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라는 사건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사건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이 모든 놀라운 사건의 시작이었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나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되시죠? 우리에게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있고 우리에게도 있는 아버지의 뜻이 동일하게 있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있고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사건 이전에 있어야 될 진짜 사건이 뭐냐면 순종하는 사건. 이게 있게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눈 딱 감고 한번 남편에게 순종해 보시고요. 아내를 사랑하는 일에 순종해 보시고요. 그냥 말씀하신 대로 한번 순종해 보는 거죠. 순종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말씀대로 사건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는 사건이 있으면 그냥 말씀이 삶이 되는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해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사건처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순종이겠죠.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 그런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 4절을 다시 보십시오.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생명을 주신 순종이죠. 자기 생명을 주신 순종. 자,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순종을 말하는 어떤 대상이 있다면 여러분 그 대상이 어떤 피드백을 하느냐에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발끈해서 제가 다스리지 못하는 때도 우리 아들이, 우리 자녀들이 너무 상황에 맞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기에 전부 다 발끈하는 거고 은혜를 확 뒤엎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님께 사신 순종은 자기 생명을 주시는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을 딱 막아버리는 거예요. 너는 어떠니?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적용해 보십시오. 지금 내가 따라야 할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혹시 어제 주일 말씀 속에서 또는 그 전주에 큐티하는 중에 지금 내가 따라야 될 아버지의 뜻은 어떤 것인지, 두 번째, 나의 순종은 자기 생명을 주신 주님의 순종에 비하여 어떤 순종입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시어머니든 며느님이시든 어떤 직장의 상사이든 그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 여러분의 순종의 순도가 전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그들의 피드백과 관계없이 저의 순종의 순도, 여러분의 순종의 순도가 100%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생명을 주는 순종들이 예수께서 해놓으신 놀라운 그런 사건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볼펜을 드셔가지고 6절 다른 복음 밑줄이나 동그라미 언더라인을 쳐보시고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 중간쯤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이 나오고 다른 복음이 나오죠. 대조라고 하죠. 9절에도 보시면 하반절 쪽에 너희가 받은 것하고 다른 복음, 이것도 대조죠. 대조가 7절, 8절, 9절 다 나와요. 7절에는 다른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조예요. 그렇죠? 7절 마지막쯤에 가시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대조고, 8절은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하고 다른 복음하고가 대조죠. 9절은 너희가 받은 것하고 뭐가 대조죠? 다른 복음이 대조예요. 그렇게 자꾸 대조로 해서
다른 복음과 바울 사도가 그들에게 전한 복음을 분명하게 지금 도드라지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놓고 6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그냥 쉽게 말하면, 야, 니네 이렇게 쉽게 배신 때릴 수 있어? 이런 속되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야, 어떻게 이렇게 쉽게 배신을 할 수 있니?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같이 속히 그들이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7절 말씀도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이유 무엇일까요? 자, 8절도 보세요.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9절입니다.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여러분, 10절에 그 대답과 해석이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그죠? 또 뭐죠?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이 다른 복음을 붙잡고 살아간다. 다른 복음을 전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공감하는 것과 복음을 희석하는 것과는 달라요. 복음을 복음대로 희석하지 마시고 그를 공감해 줄 때 복음대로 명확히 전해야 복음이 말씀이 그에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여기 사람들 중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나예요, 나.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여기 사람들에도 가장 주도적인 인물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성도들의 눈치를 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가공하는 거죠. 내가 말씀을 올려놓고 여기 깎고 여기 깎아서 성도들의 귀에 달달하게 들릴 수 있는 것들만 새로 양념을 넣고 설탕을 뿌려서, 그래서 말씀이 말씀하는 말씀은 여기 있는데 그 말씀을 제가 올려놓고 다 칼질하는 거예요. 야, 이건 딱 말씀을 들을 때 힘들게 생각할 걸 잘라내고, 야, 이건 좀 너무 매울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설탕 치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가공된 복음을 전하는 예가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네. 근데 이 싸움이 여러분 절대 쉽지 않아요. 목회를 하는 여성 중에도 절대 쉽지가 않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을 대하는 부분에 있어도 절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녀들을 키워보시면 참 쉽지가 않아요. 자녀를 키우면서, 4명을 키우면서 가장 우리에게 갈등 구조가 있는 것은 이 대목이거든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황과 형편. 어제 우리 막내가 지금 당장 이번 주가 공연이 있어요. 거기는 팀으로 움직이잖아요. 얘가 빠지면 그 역할을 가지고 벌써 한 달씩 연습을 해온 건데, 연기과니까 얘가 빠져버리면 배역이 없으니 연습이 안 되고 팀 자체가 움직이질 못하는 거죠. 토요일도 밤 10시까지 연습했었고요. 어제도 밤 10시에 연습이 끝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빼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기 담당 선생님 전화번호를 좀 아내한테 부탁을 해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저기 선생님하고 이제 잘 부탁을 드리고, 내가 목사라는 걸 밝히고 우리 막내딸이 목사의 딸이라는 걸 밝히고, 그래서 어제는, 토요일은 진짜 이걸 이번에는 제대로 판을 벌려야 되겠다. 갈등 구조가 생겨도.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 있죠. 할렐루야. 오히려 마음이 안 받아가지고 또 한 30분 있다 또 전화를 했어요. 이제는 신호가 가는데, 전화가 꺼져 있었어요. 처음에는. 두 번째 전화했을 때는 신호가 가는데 또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전화를 내가 4번인가 있었어요. 결국은 안 받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딸하고 통화가 됐어요. 전화 좀 해라. 이제 그랬으니까 선생님한테 내가 못하면 자기라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랬더니 딸하고 통화가 됐는데 자기가 벌써 말씀을 드리고 내일 예배 시간에 맞춰서는 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연습하다가 빨리 갔다 와야 되니까요. 또 와서
버스를 타고 오면 1시간씩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택시 타고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끝나고 또 택시 타고 가서 또 연습하고 밤 10시 끝났다고 전화가 왔더라고요. 이런 갈등 구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고 산다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이 니들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내가 부른 게 아니다. 니들은 사람을 좋게 하려고 부른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나 예수 믿어요, 이 한마디 하려고, 나 주일은 예배 드려야 돼요, 이 한마디 하려고 모든 삶에서 십자가 지는 삶으로 잘 살아내는 우리가 되어서야 됩니다. 그만큼 우리의 예배는 가치가 있고, 그만큼 우리의 복음은 가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참을 만큼 참으셔야 하고. 왜요? 난 예수를 믿습니다, 이 한마디 하려고 손해를 보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의 오해를 받고 살아야 되고, 그럴 때가 너무 많죠.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사람들을 기쁘게 구하려고 여러분 복음을 희석시키고 복음을 변질시키는, 특별히 타협하는 그런 일들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게 적용한다면 병든 열심이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목회 섬긴 성공이 또 그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첫째, 6절 말씀에 근거해서 나의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시고요. 7절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변하게 하고 있는 복음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8절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이 전한 복음 말고 내가 전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지.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게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9절 말씀에 근거해서 바울에게서 받은 복음 말고 내가 전하는 다른 복음은 무엇인가. 아우, 야, 하나님 다 이해하셔, 뭐 이러면서, 하나님 이해는 하시죠. 이해는 하시는데 그 말씀이 그렇진 않잖아요. 그러면서, 그래서 특별히 목자들, 부목자들, 또 직분을 갖고 계신 집사님이다, 권사님이다, 여러분들 정도 되면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내가 처신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다 보고 따라 배우거든요. 다 보고. 여러분, 아이들이 안 본 것 같지만 엄마 따라하고 아빠 따라 하잖아요.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우리 교회처럼 새신자들이 전도서 들어오는 교회들은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말씀드린 대로 6절, 7절, 8절, 9절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잘 살펴보시고 잘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